뉴시티 교리문답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질문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죄는 곧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죠. 성경은 죄를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나 윤리적인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어기게 되었고 그 순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욕되게 사용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일이죠. 이것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삶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실존적인 독립선언,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우리를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가장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인간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듯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런 길을 걸어가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는 중력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 그 이상 죽음을 향한 질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예요. 나는 중력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 하는 것,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 수 있겠지만 단순한 인생의 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을 향한 질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육신의 죽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질서 있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인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과 다른 피조물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죠. 그 결과 인생은 혼란스럽고 붕괴되며 파괴되어져 갑니다. 개인의 파괴뿐 아니라 공동체와 피조계 전체까지도 죄성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이 인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파괴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피조계 전체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성경은 이것까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인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긍정적 명령에 실패하는 것도 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전심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소극적 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의 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요? 크고 작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으로 또 악의로 가득 차 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우리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단지 인간의 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개인의 타락을 넘어 전 우주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이에요. 죄가 이토록 무겁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그 자리에 은혜의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복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사망을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고요. 이 죽음은 모든 피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무거운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그러한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16번째 질문은 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한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순종하지 않는 것,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이 불행 가운데 놓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로부터 돌이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비극이지만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